우리가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1945년 이후로 지금 63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해방된 이후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1948년 8월 15일 이후로는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5일에는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를 정부에서나 민간단체에서 성대하게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국가가 네 나라입니다. 독일, 월남, 예멘, 한국 네 나라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분단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독일, 베트남, 예멘은 이래저래 다 통일이 되고 아직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가 억울하고도 답답한 일이지요. 63년 세월 해방이 되는가 했더니 남북이 갈라져서 6.25 전쟁을 거쳐서 지금까지 분단된 상태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나마 북쪽이 사람답게 산다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300만이 넘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20곳이 되는 정치범 수용사가 생기고 세계에서도 참 어렵고도 불쌍한 나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은 김정일 정권이 해도 너무 못하고 너무 굶주리고 힘드니까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예수 믿다가 죽자 이런 생각들이 지하교회에서 뻗어나서 휴전선에서 가까운 항해도를 중심으로 신앙 부흥 운동이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 한 10만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의 목표가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제목을 정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북녘 동포들을 해방시키며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지를 우리가 기한을 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그 기준을 말해 줍니다. 나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던 세력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전통을 이어가던 남쪽 유다로 분열된 뒤로 서로 상처를 주며 다투며 하다가 각자 망하게 됩니다.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포로로 끌려가는 행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몇 년 만에 조국으로 해방해
백성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 본문이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찬다 했습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론에 짓밟히고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굴비처럼 엮여서 그 황량한 사막길을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끌려가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해방이 돼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영의 사람, 하늘이 낸 사람 다니엘이 청성을 기울여 하루 3번씩 고국의 하늘 쪽 창문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70년 세월이 이르렀을 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아마 예레미야서 원본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본문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건국왕 다리우스 대제입니다. The Great King 티투스를 말합니다. 그 다리우스 1세가 나라를 세우던 그해 원년의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깊은 묵상 중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깊이 읽는 중에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70년 후에 해방의 역사가 올 것에 대한 말씀을 읽고 금년이 바로 그 해로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다니엘이 무슨 행동을 취합니까?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말씀을 읽고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때에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죄를 날리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채를 뒤집어 쓰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느냐? 2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 말씀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이상은 비전입니다. 비전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23절입니다.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게 고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어다. 그 비전을 깨달을지어다.
24절 말씀.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 위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분단 70년을 맞는 7년 후에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10년 후에 그때까지 이 조국의 통일이 꼭 해주시고 북한 동포들을 꼭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은 갑자기 옵니다. 독일 통일의 여러분 공로자가 브란트 수상입니다. 브란트.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라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남북 화해 운동을 일으킨 수상입니다. 브란트 수상이 국제 신문 기자 인터뷰에서 미스터 브란트, 당신이 그렇게 고대하던 독일 통일이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브란트가 10년 전에 될 것 같지 않는데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통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것은 기적같이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뜻이 통일은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북한 소식을 들으니까 지난 12월 19일 우리 남한의 정권 교체가 된 뒤에 북한에 비상이 걸렸다 합니다. 지난번 정권에서는 남반부 혁명이 다 돼 가는 줄로 알았는데 공산당 이론에 의하면은 그 인구의 3%만 핵심 당원이 있으면은 그 사회를 접수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론이 나옵니다. 근데 남한의 친북 좌파 세력이 크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무슨 한총련 대학교 173개 종합대학이 친북 조직을 있었지요. 민노당이니 무슨 이런저런 세력들이 정교조까지 해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주장했던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국회의원 중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다 돼 가는 줄 알았는데 남한에서 정권이 교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비상이 걸려서 해외 외교관들 전부 불러들이고 민간단체 대표들도 전부 불러들여서 아직까지 현지에 부임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에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요즘 애들 말로 통박을 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2년 전인가 1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당 간부의 간첩이 있고 각층의 간첩을 색출해 냈는데 아마 지난번 5년 동안에 간첩 2번 잡았는가 그 중에 한 건이 1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1심의 사건을 취재했는 검사의 얘기를 내가 조사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책임자 분명히 주모자인데 열흘 동안 말을 안 하는 경 말을 진술을 거부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고문할 수도 없고 그 담당하는 조사관이 아주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자기는 그 조사관으로서 그 간첩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 그래요. 자기는 금식하면서 물만 마시면서 그 사람을 조사한 겁니다. 절대 입을 열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어릴 때 가난해서 굶으면서 고시 공부한 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된가, 그걸 그 사람이 그냥 듣지도 않는 것 같은 사람 속에
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했더니 열흘 만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 얘기를 하더래요. 쫙 얘기를 풀어서 그래서 그 사건이 해결이 됐지요. 그 조사관이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6사람이 보이더라 그래요. 왜 6사람이 왜 보이는가? 나중 조사 마무리하고 6명의 간첩을 찾아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간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통령 전에 선거 운동하실 때 내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 만나서 서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서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나들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10배가 되는 섬입니다. 그걸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계획은 그 섬을 준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의도 10배 되는 섬을 공사를 하되 나들섬 한가운데로 군사 분계선이 지나갑니다. 절반은 우리 땅이고 절반은 북한 쪽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사를 해서 공업 단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많이 지어서 북한 쪽에다가 버스를 수백 대 보내가지고 북한 노동자들이 버스 타고 와서 남쪽 땅에 일하고 퇴근할 때 자기 쪽에 가서 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노동자로 서서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팔면 중국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러니 그것은 기도 제목이요. 나는 그 나들섬 공사 계획 같은 거는 그러니 워낙 건설 전문가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 앞에 누가 건설 얘기하면 귀신 앞에 머리 푸는 시기지요. 뭐 그 사람 그 전문가리니까 그거는 그거 뭐 할 수 있을 걸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여셔서 남북 간에 뭐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전쟁이 아니라 그런 평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류하고 평화 시대로 들어가는 길이 앞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남쪽에 오히려 안보를 탄탄히 국방을 해야 될 것이며 남한의 여론이 하나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 정부를 믿고 밀어줘야 됩니다. 그 나들섬이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공업단지가 돼서 성공하면 105마일 휴전선 중간중간에 공단을 세울 수 있다. 거기는 비무장지대 땅값이 공짜입니다. 완전히 그는 주인 없는 땅, 노는 땅입니다. 땅값이 공짜인데다가 공장을 세워서 북한에서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타고 출근해가지고 물건 만들고 저녁 때 퇴근하고 그걸 세계 시장에 나가면 우리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고 얼마나 좋은 세월이 오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런 비전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일 한국에 대한 우리가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 한국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기도 비전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영감의 사람 에스겔이 분단된 조국 남북이 통일이 되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37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서 37장 15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막대기에다가 한쪽에는 남쪽 유다, 한쪽에는 북쪽 이스라엘 써서 하나로 묶어라.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하나 되는 선지자의 비전이고 선지자의 꿈이지요, 여러분. 이런 꿈이 이루어져서 남북이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꿈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가 11년 전에 세워질 때부터 우리 처음부터 품었던 꿈이 뭐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펴시면 제 첫 페이지에 보면은 교회 그림이 나오지요. 교회 사진이 나오지요. 그 밑에 선교 목표가 있고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선교 목표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공동체 형성.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독교 문화 창조. 세 번째, 창조 질서 보전. 네 번째가 뭡니까?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우리는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우리 둘의 교회 창립 정신이자 기도 목표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그 통일한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합니까? 통일한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통일한국이 어떤 나라로 세워져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참 위대한 선지자의 비전이지요, 여러분. 나폴레옹 장군이 일찍이 말하기를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상상력 비전이야말로 성경에 넘쳐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상상력이 넘치고 비전이 넘칩니다. 내가 우리나라 정치가들 요즘 좀 대하면서 내가 대단히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은요, 항상 표만 눈에 보이고 조국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약해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을 품지 못하는 정치가들은 항상 눈앞에만 보고 표만 생각하고 무슨 돈 보따리가 왔다 갔다 하고 공천할 때 돈을 싸들고 다니고, 여러분, 내가 그래서 정치가 보고 내가 한번 나무랬습니다. 자꾸 그런 짓 하다가는 국회의원 10년 하고 나면은 얼굴 색깔이 돈 색깔로 변할게요. 응? 그기네. 그래. 아이고, 목사님 악담하십니까? 악담이 아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이끄는 사람이 조국의 미래를 보고 비전을 품고 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비전과 상상력이 넘치는 책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1장. 이사야서 11장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11장 6절 말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됩니까? 미래 언젠가 다가올 그때에 북한 인민군과 남한의 유치원 학생이 같이 놀이를 하며, 그 말이 되지요. 7절 말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무슨 말입니까? 북한의 장군과 남한의 이등병이 함께 나이롱병을 칠 것이며,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둘 것이며, 여러분. 그러고 구절이 위대한 비전입니다. 바로 성서한국의 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서의 지식이, 구원의 지식이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차고 넘치는 시대, 일컬어 성서한국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신라시대, 고려시대는 불교의 시대였습니다. 불제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조상들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불교를 신봉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불교가 대단히 깊었습니다. 원효 스님 같은 분 정말 큰 스님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뭐 돌중들 그럽니다. 개 중에는 돌중도 있겠지요. 목사 중에도 돌목사가 있듯이 돌팔이는 동네마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돌중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 역사의 원효 스님 같은 분, 서산대사 같은 분, 최근에도 성철 스님이나 효봉 스님 같은 정말 수도가 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들은 거기에 비하면은요, 너무 수행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건 높이 인정하고 배울 거 배워야 됩니다. 그런 깊은 영성의 세계, 우리 한국교회가 부족한 점입니다, 여러분. 원효 스님 같은 분은요, 유학하려다가 딱 걷어치우고 토굴에서 자습을 했는데, 원효 스님이 한 분은 1월달입니다. 굴에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큰 환상을 봤습니다. 7월 장마에 낙동강 물이 범람해가지고 낙동강 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굴에서 나와가지고 배랑을 메고 낙동강을 쭉 따라 내려가면서 낙동강 강가에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을 전부 설득했어요. 여기에 살면은 7월 장마에 죽는다. 높은 언덕으로 집을 지어서 나가시오. 그 말을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무슨 돌팔이 중에 엉뚱한 소리 하냐 하는 사람은 7월 장마에 다 떠내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 중에 그런 영성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불교라고 그냥 그렇게 매도하면 우리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2조 500년, 조선조 500년은 유학의 시대입니다. 시골 골짜기까지 마을에 서당을 차려놓고 공자왈, 맹자왈, 그 공자님, 맹자님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조선 유학에 이율곡이니 이태견이 이런 큰 학자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인지. 칸트 이전에 칸트 없고 칸트 이후에 칸트 없다는 그런 말이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칸트와 같은 시대에 우리 조선의 유학자가 이율곡 선생입니다. 그런데 칸트가 가장 유명한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식론의 책입니다. 그 인식론의 분야에는 조선의 이율곡 선생이 칸트보다가 한 점 높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말, 맹자말 한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라 고려 시대의 불도의 시대를 지나서 조선조 500년의 유학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 청년은 무슨 도가 우리 백성들의 혼을 이끌어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서의 진리가, 구원의 책인 성서의 진리가 조국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서한국의 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 골짜기까지 우리 동포들이 사는 마을, 가정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영감을 받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이지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분이엘 학교에 가서 낮에 강의를 했습니다. 분이엘 학교에 가서 내가 들으니까 부산이 불교가 왕성하고 기독교가 너무 초라해서 분이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 교인은 한 6%, 7%밖에 안 된대요. 분이엘 학교 3년 동안에 열심히 성경 가르쳐서 졸업할 때는 40%, 50% 교인이 된다 그래요.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 교회에서 다 하지 못하는 걸 학교에서 하는 거이고, 군에서 군목이 하는 거이고, 병원에서 전도하고, 기업체에서 전도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한반도의 성서한국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 목사, 전도자를 보내고, 군에 목사를 보내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우리도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거니와, 학교에 전도자를 보내야 됩니다. 군에도 군복을 우리 교회 예산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 보내는 데는 뭐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쓰는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회가 책임지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쓰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버는데 그 버은 게 누구 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청직입니다. 청직이.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내가 벌어지가 내 마음대로 쓴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소리고 그거는 정말로 진리를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이 맡겼으니까 내가 전도비로 구제비로 북한 선교, 중국 선교 성서를 한국을 성소 위에 세우는 일에 내가 이걸 써야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기업체를 푹푹하시고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성서한국을 세워가지고 그 성서한국이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5대양 6대주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일컬어 선교의 사명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내가 중국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참 우리 중국 교회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아시아 복음화를 이루고 저 이슬람에도 전도를 하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야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시대, 많이 보내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에서 선교사를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첫째고 우리가 두 번째 1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불타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통일한국, 선진한국,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타는 선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1949년에 모택동이 공산당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500만 정도를 했다 그럽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 10년간 일어난 문화혁명 때는요. 지도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예배당을 접수해서 창고로 만들고 성경을 불태우고 가차없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택동의 안에 강청이 있습니다. 강청 문화혁명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강청이 문화혁명 끝날 때쯤 서방 기자한테 했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국 천지에는 예수쟁이라고는 한 명도 없게 됐다. 모택동 안의 강청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중국의 중부지방에 불과 소수에 모여가지고 밭둑에서 예배보고 산속에 바위 밑에 숨어서 예배보고 안방에 숨어서 예배보던 그 지하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 되던 사람이요. 몇 년 안에 20만으로 뻗었습니다. 지금은 공산 정권하에서 중국 교인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1억이 가깝습니다. 1억이.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가 안 됐으면 500만이 지금까지 1억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은 남북이 가로막혀서 북한이 저렇게 초중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통일한국이 성서의 진리 위에 세워져서 세계에 복음 들고 나가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요청을 합니다. 뭐 달러 보내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헛돈 중국에 많이 씁니다. 교인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중국에 예배당 세우라고 또 돈을 보냈는데 한 달 뒤에 그게 사진관으로 떡돼 있고 뭐 그 돈이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잡수고 뭐 엉뚱한 짓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교회 자체가 중국을 복음화하도록 자기들이 밀어달라는 거예요. 유엔주의 교사를 길러주고 신학 운동을 해주고 성경 공부할 교재를 좀 만들어주고 한국 교회는 앞선 교회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나라고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고 세계 교회 모범된 교회니까 중국 교회를 좀 지원하고 도와달라는 거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서 한국 속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는 교회가 없어서 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년 전에 우리 두레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 중에 교회가 되어서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깃발을 분명히 세우고 우리가 정말로 돈 한 푼도 아껴서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 내가지고 흥청망청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뭐 유엔주일 학교든 남녀 성교회든 예산 세울 때 뭐 보고서 올라올 때 내가 간식비가 들어서 다 빼라 그랬습니다. 뭔 헌금을 간식을 먹냐? 간식을 새끼 밥 먹고 한번 되지 뭔 간식 먹어가면서 예배 보냐? 간식비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회들이 뭐 호텔에 모여가서 사우나 해가면서 하품해가면서 뭐 회의가 되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당회하고 몇 시간 저녁 늦게까지 회의하고 저녁 안 먹고 헤어졌습니다. 각자 집에 가서 먹자야. 소중한 헌금을 뭐 먹고 뭐 사우나하고 뭐 간식 먹고 이런 짓 해서는 예배당이 쓰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정말로 심령을 구원하고 교육을 하고 군대를 성교하고 통일한국을 이루어가지고 불쌍한 동포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기업이 재산이 지식이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의회가 1월 달에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또박또박 전부 재편성해서 인터넷에 다 띄우고 한 푼 한 푼 어떻게 쓰며 목사는 얼마 쓰며 누구는 얼마 쓰며 다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놓고 이번에 공동 재직들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단합대회 축제를 하면서 살림살이 내용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성령 앞에서 바라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 준비하고 있느라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한반도에 이 한많은 백성들 가슴 심령 우리들이 모이는 학교에 공장에 병원에 동리마다 복음의 역사가 빛나는 통일한국의 천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초를 닦아나가는 두레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뽑으셔서 두레교회 성도로 세우시고 지난 11년 열심히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도가 이 땅의 저 제주도 골짜기에서
백두산 기슭까지 마을마다 동리마다 심령마다 넘치는 그 성서한국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정말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세계에 복음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경제 질서가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립할 때부터 세운 바 성서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의 비전을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